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237 살릴 청년입니다. 네, 그렇게 안 생겼어도 누가 봐도 우리 지방 사람처럼 생겼어도 237 살릴 청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단교 선교팀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선교 메시지를 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제가 선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어지면 선교를 하겠다. 내가 조금 형편이 좋아지고 여유가 있어지면 예배를 더 회복하겠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무섭냐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하나님을 역사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고백해버리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강단 말씀에도 나왔듯이 환경 따라 내 여유 따라 역사했으면 다윗은 절대로 쓰임 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이런저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말씀에서 나를 전도자로 또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알고 확인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237을 다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237을 품고 살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청년국 예배 와서 침묵하고 교제하고 설교만 듣고 가는 게 아니라 절대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넘어서기가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아무래도 세상 속에 머무는 시간이 교회에 있는 시간보다 더 많기 때문에 또 세상 속에 있는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보다 솔직히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주간 계속 나나나 내 걱정, 내 가정, 내 일, 내 학업, 내 직장 이렇게 생각만 하다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나 중심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237을 품어보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일본과 필리핀 그리고 C국을 두고 기도할 건데요. 25명의 인원이 선교를 나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우리가 진짜 선교사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알아보니 코로나 이후에 그동안 선교 캠프가 멈췄었는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 선교 캠프가 회복되었는데 청년국이 첫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성도님들의 많은 후원, 기도 그리고 교회의 많은 지원이 모아졌어요. 근데 지난주에 1일차집 하면서 우리가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가지고 커피와 매실이 몇십 통이 남은 이런 일도 있었지만 어떻게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까? 더우니까 우리가 얼음을 많이 넣어주다 보니까 들어가는 음료 양이 적게 되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백다방에서 커피를 시켰는데 빨대로 쭉 빠는데 음료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얼음을 가득 채워서 원가 절감을 시키는 게 이런 방법인가 이렇게 들다가도 매실 남은 거 집에 한 통 가져가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가져갈 거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냐면 우리가 선교만 온전히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중간에 여름 훈련, WRC, 성경학교, 찬양 예배 동시에 선교 나간 팀 이 청년들이 너무 여러 개를 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 지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명절에 나가다 보니까 항공료도 많이 비싸고 교통편도 좀 어렵고 한 나라는 국가적으로 지금 상황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모임을 했고 또 매주 모임을 기도로 시작했어요. 우리 부장님이 잘 인도를 해주셔서 또 제가 메시지 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또 우리가 가는 선교지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서 여기서 인도받고 또 선교사님으로 파송 받아서 그 선교지와 그 교회에 우리 에일교회 청년들이 그 선교지로 갑니다.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저기 선교사님 계시네, 아는 분이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또 강단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수십 년 선교사님을 먼저 보내시고 20년, 30년이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교를 행해지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처럼 섭리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 캠프는 정말 여러분의 기도의 힘,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힘이 너무 필요합니다. 못 가시는 분들이 더 많지만 일부러 선교를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어디 있겠어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은 선교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선교사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있는 현장이 선교지고 내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곳은 선교지니까 우리가 애초에 선교지를 향한 우리가 교회인데, 사실 우리가 뭐 일본, 필리핀 굉장히 먼 지역이잖아요. 뭐 자전거 타고 우리가 타랑깨 타고 갈 수 없는 나라잖아요. 서울 갔다 오는 것도 우리가 지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고 했을 때 단순히 저 뭐 국가, 나라, 뭐 일본, 필리핀, 뭐 비행기 타고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일터, 지인들, 뭐 가정 현장을 두고 이 시간 그 현장을 두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07년 25세 나이로 조선 땅에 선교사님으로 오세요. 지금 오나무 사나무 나이대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1년이 채 안 돼서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십니다. 순교하세요. 어디 나라든 풍토병이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기후, 온도, 뭐 습도, 세균, 바이러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에 있는 풍토병, 이 질병을 다른 나라로 이동해서 그 질병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와 싸우다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선교사님 편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부모님께 썼던 편지인데 당시 한국 상황을 말해주거든요. 이 글은 아니지만 이 편지에 아버지,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4명이 끌려가 순교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어제 순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당시 조선은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았고 기독교를 배척했고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유교와 불교, 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역사를 보면, 역사책을 공부하면, 한국사를 보면, 근현대사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는 모든 왕조와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다 뭐 농민들은 기우제했죠, 무속신앙했죠, 나무에 물 떠넣고 절하죠. 조정은, 왕은 저 중국에 절하고 있죠. 완전 우상이 가득한 나라였는데, 그런데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남겨요.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한국 땅을 위해 바치겠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뭐 때문에 저런 고백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서 순교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순교했습니다. 광주에도 우리 선교사 모욕이 양림동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비석이 있어요. 비석의 밑에 연도가 있거든요. 연도를 보면, 자세히 보면 1년도 채 못 사신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이 말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이 한국의 풍토병, 질병을 못 이기셔서 다 1년도 채 안 돼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병을 모르고 온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오셨거든요. 거기 가면 병마와 싸우다 죽을 수도 있고, 거기 가면 조선인들에게 칼로 찔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나는 고작 20살, 21살, 23살이지만 그래도 조선 땅에 가야겠다. 거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오셨어요. 2주 전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아십니까?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과 내 삶은 너무 많은 갭이 있어 보여요. 이 말은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데, 나 뭐 된 것 같은데 집으로 들어가면 내가 작게 느껴집니다. 집으로 들어가면 세상 속에 나는 초라해요. 나는 멈춰 있는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복음 없이 잘 나가는 사람 너무 많고,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때론 따지는 램들도 있습니다. 전도사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근데 왜 내 삶의 문제는 그대로입니까? 여전히 과거는 나를 사로잡고, 미래는 불안하고, 취업도 안 되고, 내 사업은 걱정되고, 오늘 나는 무너지고, 저 부모님은 왜 저렇게 기도해도 안 바뀌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유일한 문제래요.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마음에 불순종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래요. 저 1800년대, 저 1900년대 조선 사람들도
모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저 조선의 왕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어떤 노력과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내 빈 곳을 채워봤는데 너무 목말라서 계속 목마르고 또 목말라서 물을 계속 먹는데도 또 목이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이나 됩니다. 이 말은 두세 명만 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통일성이 없습니다. 3명만 모여도 의견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다수결이란 말도 있잖아요. 3명부터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서로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40명이 쓴 저자, 66권이나 되는 성경인데 단 하나를 말해요. 의견이 통일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 성경을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짜가지고 단어 하나 딱 뽑으라고 하면 그리스도가 뚝 떨어져요. 요한복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가 착하게 바르게 살아라. 성경 가지고 우리가 너는 할 수 있다. 그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우리가 다른 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너 삶의 진짜 문제가 뭐냐? 밥 못 먹는 거냐? 가난한 거냐? 직장의 문제냐? 가정의 문제냐? 아니다. 단 하나의 문제에서, 단 하나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사건일 뿐이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로마 시민권은 배설물이다. 로마 시민권은 똥오줌 같은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나는 배고파도 되고 배불러도 되고 아파도 되고 안 아파도 되고 어려워도 되고 안 어려워도 되고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알려주려고, 이거 전해주려고 저 언어도 모르는 낯선 땅에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신 거예요. 죽을 걸 알고 내게 1000개의 목숨이든 10,000개의 목숨이든 나는 또 조성 땅에 갈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 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습니다. 그 70인을 각 동네와 지역을 둘씩 짝지어서 흩어져서 보냈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은 오히려 가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70인을 보낼 이유가 없어요. 70인을 안 보내도 예수님 곁에는 항상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아이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핫한 사람이었어요. 슈퍼 인싸 중에 인싸. 지금은 뭐 미디어나 SNS가 이렇게 활발해서 그 정보 가지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신대, 이 소문만 듣고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신다더라 하고 수만 명씩 모인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인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뭐 BTS 같은 아이돌이 공항을 출국하거나 뭐 길거리에 등장하면 길거리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 짧은 몇십 초 보려고 몇 시간도 기다리고, 뭐 팬 서비스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막 모자 푹 눌러 쓰고 가는데도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막 줄 서서 기다리고 몰리는데, 예수님도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래서 우리 뭐 삭개오 같은 자들이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보이니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막 그렇게 올라갔잖아요. 오늘 본문 앞 9장에도 오병이요 5,000명으로 물고기와 떡으로 먹이시죠. 이 말은 이미 예수님 주변에 5,000명이나 있었다는 말이에요. 따라다녔다는 거죠. 거기서 많은 뭐 역사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줄지어 막 사람들이 찾아오고 소문 듣고 찾아오고. 근데 그런 무리들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어요. 파송하고 흩으셨어요. 오병이어 이 5,000명 먹어 살리는 거 그거 잠깐이야. 기적 일으키고 아픈 자 치유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이런 거 잠깐이야. 나를 따라다니는 거 그거 잠깐이야. 내가 십자가 못 박힐 때 너네 다 부인하고 떠날걸? 아무도 안 찾아올걸? 실제로 안 찾아갔잖아요. 너희가 각 동네 지역으로 가서 내가 온 이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이걸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신 말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복음 받을 자들이 많이 없던데요. 밖에 나가보면 다 잘 먹고 잘 사는데요. 밖에 나가보니까 문제 없던데요. 사람들 다 행복하던데요.
그건 너 생각이고 현장에 갈급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게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추수를 할 수가 없다. 이 유명한 구절은 우리가 이 유명한 구절만 아는데 바로 70인을 세우고 말씀하신 거예요. 70인을 세우고 7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의미도 별로 없어요. 다만 70인이 흩어지면 70지역으로 나눠지겠죠. 70지역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 70지역이 70도시가 되고 70도시가 되면 70나라가 되고 결국 예수님의 소원인 우리 237 나라와 세계복음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말하고 또 말하고 못 알아듣으니까 말 단어를 바꿔가면서 또 말하고 계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만민에게 가라. 저 예루살렘 저 마게도냐 저 로마 가야 돼. 237을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를 위해 70인을 흩으셨어요. 인생은 선택과 결정입니다. 뭐 이런 말도 있죠. B와 D 사이의 C다. 벌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밖에 없다. 여러분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70인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냥 무리처럼 살아도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이돌 같으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진 찍고 품 안에서 놀고 그런 무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도 구원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 사역을 마치시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을 현장을 보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현장을 향한 애통한 마음을 품으셨어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유럽과 영국의 교회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유럽은 한때 또 영국은 한때 누구보다 어떤 나라보다 복음이 가장 막강했던 복음이 가장 굳건했던 나라였는데 지금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유럽의 풍경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유럽에선 500년도 안 된 교회는 오래되었다고 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전통 넘치는 교회들이 수십 수백 개씩 들어서 유럽의 도시들을 더욱 고풍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오늘날의 유럽의 이 교회들은 점차 해결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지하자니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고 방치하자니 도심의 미관과 안전을 해치는 흉물이 되니 말입니다. 유럽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건 신자가 대폭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단순한 교회의 존폐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분석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국지인 USA 투데이는 유럽에서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며 더 이상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기독교의 중심지였던 유럽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유럽에선 워낙 오래된 교회가 많다 보니 웬만해선 보호 대상인 유적지로 지정되지도 못합니다. 많은 교회는 전적으로 교인들의 헌금에 달려있죠. 옛날처럼 특정 가문의 전폭적인 후원을 기대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요. 그런데 교회의 예배 참석자가 고작 노인들 30-40명뿐인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인구가 적은 시골로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하죠. 대부분의 이 역사적인 교회 건축물들은 50년마다 대대적인 복원공사가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유럽의 교단들은 교회 건물을 잇따라 민간에 내놓고 있죠. 구글에 잠깐 검색만 해봐도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로 올라온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성스러운 교회를 거주지로 개조하면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며 교회 매입을 부추기는 달콤한 광고도 적지 않죠. 매각된 교회는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때론 매우 불경한 장소로 쓰이기도 합니다. 신성시 되던 교회가 하루아침 사이에 나이트클럽이나 스트릿바로 변신하기도 하죠. 독실한 신자들의 비난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유럽의 많은 교회가 다급한 처지라는 뜻입니다. 영국의 성공의 교회는 총 16,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 4분의 3이 일종의 문화재인 역사적 건물입니다. 하지만 영국 성공회는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4분의 1 이상이 일요일 예배 참여자가 20명도 안 됩니다. 이미 1980년대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와중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있는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술집으로 바뀌었고 브리스톨에 있는 세인트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새 주인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높은 천장이 서커스의 딱이었죠. 맨체스터 북쪽의 작은 도시인 클리데루의 한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선 아직도 1600개 정도가 신자 없는 교회라 추가적인 폐쇄나 판매가 불가피합니다. 오죽하면 지금 영국은
미국 남부의 침례 교단으로부터 선교 대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국 남부 교회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의 개신교들도 수시로 영국에 선교하러 다니죠.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의 위상을 생각하면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지금 실제 세계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교회가 답을 주지 못해서,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니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아요. 갈급하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으로, 정교로, 템플스테이로, 나 중심으로 3단체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고 팔려가고 애물단지로 여기고, 저 교회가 클럽으로 바뀌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사줄 수가 없으니까. 저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저 영상 속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킨 도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교회, 교황과 이 중세교회로부터 반기를 들고 복음 지켜낸 교회들인데, 저 영국의 신앙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에 교회를 세워주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렇게 미국에 많은 후대 선교사들이 일어났어요. 그 젊은 선교사들이, 아까 소개한 우리 캔드릭 같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우리 한국의 뿌리도 결국은 유럽의 복음의 뿌리인데, 이제는 그 영국과 유럽이 선교의 대상이 되었어요. 선교지가 되었어요. 몇십 년 후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철치란 영단어가 사라진다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안 나가요. 30명 40명 뿐인데 다 노인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준 이유는 교회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교회가 다른 것을 말하니까, 교회가 자꾸 다른 것 말했으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만 말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청년, 전도운동하는 청년이 돼보자. 교회가 무너지는데 그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아보자. 저희가 선교를 나가는 일본, 필리핀, 시국은 애초에 기독교가 아주 희박한 나라들입니다. 일본은 기독교 비율 1%, 시국은 아예 국가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있고, 필리핀은 천주교가 80%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냥 천주교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단 한 줄기의 복음의 빛이라도 우리가 심고 올까? 이 비밀을, 또 이 복음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오늘 1, 2절을 봤는데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이는 우리가 흑암결박할 때 자주 쓰는 본문인데요. 사실 이 말씀 애초에 70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권세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만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현장을 두고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신 권세가 아니라, 아무 때나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게 아니라. 그리고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뭐가 떨어지나요?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누가 알아주나요? 박수 쳐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품는다고 그 한 영혼이 여러분한테 고마워하냐?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늘의 상급이,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청년들이 237을 향해 담을 그릇입니다. 이 마음을 담고 우리가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당장 237 나갈 수 없지만 처음 소개드렸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심었던 한 알의 씨앗, 한국에 들어가면 내 젊은 나이 20대에 일찍 죽는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조선을 위해 죽고 오겠다. 단 한 알의 복음의 씨앗인데, 저 선교사님 통해 지금 우리 청년국이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저 선교사님 뿌린 씨앗 때문에 우리 한국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 하는 작은 기도, 여러분 현장에서 품는 작은 전도의 망대, 작아 보이는 우리 10월에 있는 또 청년 전도학교, 굉장히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전 세계가 복음 아닌 다른 것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전 세계가 지금 자꾸 긍정적인 거, 예수 믿으면 된다 뭘 되는데요 도대체. 우리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참된 사명 전달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붙잡고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대회 때 불렀던 찬양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시대와 또 무너져가는 교회, 또 우리 현장을 두고 또 237 나라를 두고 시간 함께 우리의 중심 모아 또 우리의 그릿을 넓히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나 혼자 가야 하는 길, 아무도 갈 수 없는 길, 흑암에 덮인 세상을 위해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 교회가 복음을 읽고 세상에 물들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통해 복음의 빛을 비추시네. 흑암을 이길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제자.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우리가 가야 하는 길, 우리만 갈 수 있는 길, 부대가 만날 세상을 위해 빛의 문화를 세우기 위해 복음 가진 교회만이 세상을 살릴 희망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통해 빛의 문화를 세우시네. 재앙을 이길 힘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네. 언약을 이루실 분은 내게 언약 주신 하나님이라.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제.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흩어져 있으나 하나 된 제자들, 우리는 복음 위해 이 땅에 남긴 자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주의. 가라 우리 주의 택한 그릇이라. 가라 우리 주의 택한 그릇이라. 주 이름을 전하. 가라 우리 주의 택한 그릇이라. 가라
자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237 나라 살릴 70인의 제자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 237 살릴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